열왕기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쇠소를 들어 들여다가 들고 물을 그에서 들고만 나서 자기에게 들어가서 썰어 끓이는 솥에 그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라. 따가운 우리에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것을 명령에게 드리냐니까. 엘리사도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오늘의 그 말씀은 길갈 속의 사망의 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길갈 속의 사망의 독. 예, 우리가 일일이 이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한 후에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 훈련을 시키죠. 이 선지자 훈련을 시키는데 길갈에서부터 요단까지 그 어떤 신앙의 여정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에 가서 마지막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제일 먼저 이제 길갈에서 이 제자인 엘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때 이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인도하시면 나도 베델로 따라가겠나이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나도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여리고로 가겠나이다. 이제 여리고에서 훈련을 받은 또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때 엘리사가 내가 요단까지 가겠나이다. 이제 이 요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에서 마지막 훈련을 받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이별할 때가 오는데 그때 말을 하죠. 내 아버지요, 정말 이제 다음에 갈 길은 어딥니까? 나를 이제 하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겠나이다. 아니다.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감,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죠. 기적을 행하는 그 영감을 내가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스승인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졌던 그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내가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가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능력을 2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길갈에서부터 요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러간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굴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나 좋을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길갈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2번째 하나님이 이 베델로 인도하셔 이끌고 가십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집에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좀 가지. 그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집에 가서 대접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교제를 위하여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는 2번째 길로 이끌어 가는 건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우리 끝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여러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네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교제하냐?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계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냐? 예. 잘 잤냐?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뭐하니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제대로, 저쪽 에어컨 틀으세요. 그 한숨도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참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이 말 듣고 이제 시험에 빠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나는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잠을 못 누립니다. 주님, 정말 저를 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약이나 어떤 걸 의지하지 말고 자꾸 주님 앞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베델의 깊은 교제 속에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이 베델의 교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에는 이제는 여리고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리고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는 전쟁이 있는 거지요. 여리고는 전쟁이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여리고라는 큰 강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죠. 바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그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다시 말해서 여리고는요, 전쟁이 있는 것인데 우리 어떤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리고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한다. 자, 이제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사에게 요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죽음의 강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물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호수,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로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죽음의 강을 떠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며칠 후 찬양을 부르는 거죠. 실제로 이 요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요단은 죽음의 강이고, 이 죽은 뒤에 이 엘리사가 이제는 뭘 보여주느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델의 교제, 여리고의 전쟁, 그 다음에 요단의 죽음,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승천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까지 과정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훈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네가 나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네가 영감을 2배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보이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병거요. 아버지가 그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게 눈에 보인다면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엘리사가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오니까 길갈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도들,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선지자 학교는 4장 열왕기하의 4장 38절에 길갈에도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도 선지자 생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도 이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무슨 학교겠습니까? 아마 성경대학교였겠죠. 이 성경학교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대학교가 그 당시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요,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바로 이 엘리사 스승 앞에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요, 바로 이 자기의 그 생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이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뭘 가르치는 교훈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기쁨이 왔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바로 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잠깐이니까 지나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 구원의 기쁨도 이제는 잠시 지나가고 그 뒤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근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떤 기근들이 찾아옵니까? 때때로는 직장의 기근이 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직장도 골라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안 좋고 저것은 신앙생활에 좋고, 어때요? 고르게 돼요, 안 고르게 돼요? 어떤 직장생활은 정말 막 어떤 배경도 좋고 일의 여건도 좋고 한마디로 저 월급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런데 주일날도 못 쉰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막 그냥 주님으로 살지 하고 기꺼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직장의 기근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근,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기근, 그 다음에 영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우리 뒤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다음에서 장사도 기근이 오죠. 전에 믿지 않을 때는 자꾸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찌끈찌끈하죠. 응? 전에는 이게 믿지고 준다는 말도 그냥 막 아주 잘했는데, 믿지고 주면 어때요? 사업 망하죠. 그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기근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 6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그 들판에서 영육간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육간에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영육간에 그들에게 배부르게 공급을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엘리사도 바로 이 제자들을 영육간에 먹여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솥을 걸라고 말합니다. 뭘 걸으라고요? 큰 솥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은 그 실가리국을 끓였던 거 하면 시래기국? 쌀 보리 조금 집어넣고 말하자면 스프 같은 이 쓰레기 그 시래기 그런 국을 끓였던 것 같습니다. 큰 솥에 이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그걸 볼 때 흉년 속에도 분명히 먹고 살 것은 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흉년 속에도 먹고 살 것은 있다. 흉년 속에서도 굶어 죽으란,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먹고 살 그런 양식이 조금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39절을 보면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죠? 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는데 이제 들에 나가서 어떤 그 덩크를 들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열매들이 열었어요.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들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 성경에는 들호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개정 성경으로 볼 때 이 들호박이 이제 그 덩클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산 선지자 생도가 지금 흉년에 배가 고파가지고 실가리국을 끓이고 있는데 이 호박이 이렇게 큰 놈이 이 밖에 있으니까 느닷없이 눈이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호박 그놈을 따가지고 이 들호박을 따가지고 이제 신어가지고 바로 이 스승인 엘리사가 국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도는요, 자기 선생 엘리사가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는 먹어가지고 좀 배가 덜 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엇인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무리 속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양식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호박은 너무 그냥 아주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박을 따다가 이제 그것으로 칼로 썰어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넣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 솥에다가 한마디로 가마솥에다가 지금 막 그 실가리국 막 이런 막 이걸 끓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호박을 썰어서 막 던졌습니다. 넣어서요. 자, 그 넣으면서 이 선지자 생도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응? 아, 나도 이 흉년에 무엇인가 좀 기여를 했다. 내가 뭔가 좀 도와주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그 호박을 이 국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다른 생도들은 분별도 없이 이제 그 국을 막 퍼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분별도 없이 그냥 그것을 퍼먹었는데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중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호박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그래, 이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 던져 넣었는데 그걸 먹고 중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독이 걸리면 잘 고쳐지지 않는 중독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우리가 때때로는 나도 뭔가 세상 것들을 좀 가져다가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던져서 먹이면 성도들이 뭔가 배부르고 유익이 좀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런 예와 이런 이야기, 이런 세상의 것, 이걸 좀 갖다가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교리들,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던져내면 나도 뭔가 좀 기여 좀 하지 않겠느냐 하고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하하 웃으면서 덥석 받아 먹었는데 결과가 뭐가 돼요? 중독이 된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게 그 교리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된다고 다른 교리들을 갖다가 끌어넣어 던져 넣으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져 넣으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받아 먹으면 이제 첫째 중독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오느냐면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불평 분만을 이제 조장해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이런 일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다른 교리들이 하나님의 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은 다른 이런 교리들을 자꾸 여기에 끌어다가
던져서 보면은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공부하고 선택해서 보는 것은 아무 책이라도 갖다 봐서 그걸 뭔가 여가 좋은 교훈이 있다고 자꾸 먹이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독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도 뭔가 자기의 이 무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호박을 따다가 떴는데 거기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생님, 이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이 교회의 머리는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항상 머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2단 3단 그래. 2단 3단. 우리 형제 자님들은요 정말 2단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2단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2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2단이냐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건 분명히 2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게 바로 2단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 이게 2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선지자 제자 중에 영적으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뭔가 국에서 먹기는 먹었는데 배부르라고 먹기는 먹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 생도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들의를 따다 먹이면요 뭔가 이상한데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한 생도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제자와 같은 분별력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참 이 요즘에 이 개정성으로 바뀌면서 제가 많이 헷갈려요.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이 신사적이어서 옛날 개혁 성경이 더 몸에 배요. 그것 갖고 수은 10년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신사숙녀 여러분은 우리가 얼른 알죠? 예? 자, 너그러운 여러분 이것도 알기는 알아듣죠? 너그러운 여러분하고도 알기는 듣지만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저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신사숙녀 이렇게 나와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숙녀라고 써 있는 곳에 남자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냥 보면 알아보잖아요. 예? 신사숙녀. 그래서 신사람 말은 깨끗한 사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여러분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니까. 바로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의 사망의 독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이 신령을 갖지만 서로 판단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망의 독인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자, 엘리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이 큰 솥에 들호박을 갖다 던져 넣으니까 거기에 독이 퍼져버렸어요. 뭐가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요. 그 가루를 솥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이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라.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 곧 사망의 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면은 되달리가 있는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성경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바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교제를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제를 받은 뒤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없어지면, 그리고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질 때 내가 뭔가 사망의 독을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42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러게 되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식물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식물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 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분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온 무리에게 이제는 엘리사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먹게 하니 모두 배불리 먹고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교제는요, 교회가 배불리 먹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장소 길갈이요, 여기에 이 길갈은 구원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축복의 장소 길갈이 기근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들은 교회들을 서로 돌아봐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요, 영육간에 힘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의 장소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요, 굉장히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판단을 끼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교회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면 그것도 영육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쉼을 누리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